서울 강남 유명 업소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연예계에 있는 인사를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구속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법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 고위직 간부가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낮에는 정복을 입고 범법자들을 잡아들이고 밤이 되면 사복을 입고 이 업소의 뒤를 봐줬다는 것입니다. 이 경찰관이 범법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중생활을 한 것이지요. 그곳에는 마땅히 뇌물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중생활에 대해서 크게 질타하시는 말씀이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유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목청을 아끼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청을 다하여서 부르짖어 보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항의하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금식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주어진 것이 본문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약한 자들을 짓밟고 억압하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좋은 사람은 이래도 좋은 사람은 이래도 싫은 사람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회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텐데 마음속에는 편가르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르짖고 너희들이 금식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죄악의 그 소리가 내 귀에 도리어 시끄럽게 들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감격해하며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눈물이 핑 도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싫은 사람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전에 나를 어떻게 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깍 주고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더불어서 편을 나누면서 모이면 끼리끼리 험담하고 욕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 내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다른 집 아이는 술을 먹고 책가방을 들쳐매고 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술을 먹고 책가방을 들쳐매고 비틀거리면서 가고 손에는 담배를 피우면서 소를 지르면서 길거리를 가도 전혀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는 속이 터져서 못 살 겁니다. 그래도 그래 뭐 고등학생쯤 되면
뭐 조금씩 술도 마시면서 술도 배워야지 그럴 부모님 계십니까? 그런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남의 자식은 잘못하든지 말든지, 남의 자식은 패싸움을 하든지 남의 담을 넘든지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TV에 나와서 뭐 끌려가든지 아무런 상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은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모범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듯, 우리 하나님께서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어떤 문화 속에 어떻게 젖어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음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사가 들어갔을 때 그 아름다운 천사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불러내어라, 우리가 그들과 상종하겠다. 롯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내 딸에게는 남자로 모르는 순수한 아가씨가 있는데 그런 처녀를 내가 대신으로 내줄게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럴 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지악으로 폭삭 썩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그렇게 썩어진 지악 때문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10사람이 없어서, 믿음의 사람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하나님은 어떤 술집, 옆집 아저씨 아무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금식하면서도 남을 험담하고 팽가르고 남을 욕하고 등지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 아멘이 조그만한데 왜 이렇게 아멘이 조그만지 마음에 찔림이 있으셔도 아멘 하셔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부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34년 동안 절대로 팽가름도 없었고 개파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고 뭐 그렇게 한 것처럼 조용하게 은혜의 가운데 정말 정남중앙교회요, 이런 교회 우리나라 없어요. 34년 동안요 이렇게 평안한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물론 목사가 부족해서 아이고 저것도 설교라고 하나 그래서 싫어서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싸우고 다투어서 팽가르해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못하지만 그래도 봐줄 것은 얼굴은 괜찮으니까, 뭐 한 시간은 봐줄 수 있을 만한 얼굴이니까. 성도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 며칠 전에도 우리가 그 일장로회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아이고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이 저를 데리고 가서 저에게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안 싸웠대. 이거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아니 너무 또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부부가 살면서 어떻게 안 싸우지요? 재미가 없는 건지, 진짜 사랑이 넘치는 부부인지, 가끔 가다 부부가 싸워야 또 재미도 있는 건데 한 번도 안 싸웠대. 이유는 뭘까요? 싸울 거리가 없어서 안 싸운 게 아니라 싸울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 모든 것이 이해할 사항이고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남자들은 찌찌하게 마음이 이렇게 되면 안 돼. 좁은 그냥 뭐 이거 골목처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남자들은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막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래 여자는 하나님께서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야만이 오래 산대. 남자는 밥 먹자. 애들은 그래 속에 막 싸우니까 빨리 죽는데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오래 사는 이유를 그만 보니까 그런 남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것이 나와서 오래 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이래저래 수지 맞은 거예요. 홍재기 장로님이 얼마 전에 제가 개를 너무 좋아하니까 특이한 강아지 하나, 절대로 내가 개새끼라고 안 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이걸 안고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예방 접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백신을 좀 맞힐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동물병원 주인이 하는 얘기가,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다니면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무슨 개새끼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오늘 우리 모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 말은 문제 속에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그런 성도님 되지 마시고, 문제는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게 행복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철회하고 부르짖으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만 보고 판단하고 압제하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지 않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넓히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참는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벌 주실 자에게 하나님이 벌 주시겠지. 내가 안 갚아도 나는 그 일 때문에 참음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계기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하는 감탄사가 3번 나옵니다.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데 이 감탄사는 곧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식 끄는 것 안 해도 올바르게 살고 긍휼을 베풀고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이웃과 싸우고 다투고 아내 하나 사랑할 줄 모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이해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절대로, 남하고도 그러면 안 되지만 부부 사이에는요 절대로, 저번에도 그랬고 특별히 10월 13일 날 오후 2시에 그랬고,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또 지금인 거예요. 지금의 문제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머리가 아픈데, 여러분 옛날 걸 그걸 따지면 10월 13일 날 오후 2시를 또 따지면 또 어떻게 더 복잡해지지 않아요? 넓은 마음 가지세요. 남이 내 눈에 그렇게 흐물과 제가 보이듯 나 역시 남에게 그렇게 보이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명령의 3가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소리를 질러라. 그런데 이 상대가 누군가 하면 내 백성 야곱의 집이다 말씀합니다. 곧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길지 않습니다. 사랑의 기회 지금입니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기회 지금입니다. 남의 변화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긍휼을 베푸심으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게 더 빠릅니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이해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길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하는 감탄사가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뭐 하는가 하면 오락을 즐겼다 그랬습니다.
가끔 우리는 기도의 기간을 정하면 이상하게 부부 사이에 더 그냥 큰 소리 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그럽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세요. 지금은 기도 시간이니까 끝나고 나서 싸웁시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고 나면 잊어버려요. 기도 시간에는, 기도 기간에는, 금식할 때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 이 시대를 두고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락을 즐겼다. 오늘 이 시대만큼 발달되진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가용이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으며, 전국 시 군에 골프장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경치 좋은 곳에는 레저 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서 지자체들이 매일같이 전국이 축제 속에 있습니다. 365일입니다. 취미도 다양해졌고 즐김의 문화가 꽃피어지고 있고 현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 이런 곳에 취하여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만족도는 더 떨어지고 있고 불만의 마음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흠잡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국가는 또 국민들에 대해서 서로서로의 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흉악의 결박, 멍에 줄 압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것, 그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복잡하고 어두운 암흑기 속에서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랑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고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삼으면서 내 마음속에 찌꺼기를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풀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다. 58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보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라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꼭 금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꼭 금식하지 않더라도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도 남에게 잘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해해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고 네 이름이 새벽 별과 같이 빛나게끔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까운 말씀, 너무 귀한 말씀, 너무 기쁜 말씀이 있는데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들의 발걸음이 비록 메마른 땅을 찾아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성한 이슬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도 씨앗을 뿌리면 날 수 있게끔 축복의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 우리가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살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백성들이란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 다음 말씀 중반절부터 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을 밑으로 해서 약간 세모진 곳이 있는데 이 유대강입니다. 가보면 높지 않는 산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민둥상이에요. 민둥상.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그만 가보면 그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참 진짜 신기한 것을 느껴요. 이런 사막에 이렇게 민둥상인데 그곳에서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것을 봐요. 사슴들이 지나가고 다른 동물들이 지나가면서 목을 축이면서 지나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물이 쫄쫄 흐르다가 그게 그냥 땅 밑으로 그냥 스며 들어가요. 물이 많지 않으니까 스며 들어가요. 놀라운 것은 물이 흐르는 그 주변에는 푸른 나무가 서 있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는데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물된 동산 같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그런데 그곳에 지금이야 이제 이스라엘이 수로가 다 개발돼서 물이 막 풍족하게 공급되어지지만 이때만 해도 이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이 흐르면 좋지만 물이 안 흐르는 곳에는 그냥 사막 지역처럼 내버려진 쓸 수 없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무엇이 없어서 나무를 심지 못하고 농사를 못 짓는가 하면 그런 넓은 땅에 물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물된 동산, 그러니까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면 그 사막에 버려진 땅이 옥토가 되는 거죠. 심어서 포도도 무화과나무도 여러 가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금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부르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남을 이해해주고 덮어주면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볼 때 버려진 땅같이 보이지만 어째 유춘배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활의 복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세상 문화에 젖어들지 말고 믿음의 소신을 잘 지켜나가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축복의 성도들, 삶 속에서 승리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남중앙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너그럽게 하시고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담 쌓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며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똑같은 문제지만 문제로만 바라보면 다툼의 일들이 되겠지만 그 문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하는 문제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있는 곳에는 주의 사랑이 꽃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선한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에 복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쁨의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